하나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사용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드려진 손길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주님 안에서의 그 부여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평생 하나님 물질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부여함이 차고 넘치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주의 일을 해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세상을 헛되게 시간 허비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영혼이 변화되어지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고 또 병들고 신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치료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또 삶 속에서 넘쳐나는 참으로 귀한 주의 백성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전능의 손길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모든 세포들이 살아나고 또 모든 근육들이 혈관들이 깨끗해지는 역사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고 본연의 삶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며 찬송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삼아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왜 살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살고 있을까요? 스스로 질문해 보지 않습니까? 그저 생물학적으로 나에게 생명이 있으니까 그저 살고 또 먹을 거 찾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 본능에 충실한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존재론적으로 또 좀 행복을 추구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하려고 하고 이러한 더 좋은 삶을 살려고 애쓰는 분들은 또 있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의 궁극의 답은 되지 않을 거예요. 왜 사는가? 사는 목적이 뭔가? 뭐 때문에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렇게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소리 문답 제1문이 사람이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사는가? 여러분, 그것을 잃어버렸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 헛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라고 합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살고 죽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너무나 명징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메시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겠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속에 보면 앞뒤에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뭘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동사가 5동사가 들어있어요. 거기에 주동사는 제자 삼으라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 세례를 주라, 가르치라,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은 제자 삼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제자 삼으라, 복음을 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명확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들에게는 전도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내 안에 전도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전도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도를 하지 못하는 건가요? 아니면 전도를 안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전도를 안 한다는 것은 의지적인 문제겠죠. 선택의 문제겠죠. 남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겠어요. 남을 존중해주는. 그러나 그게 진정한 존중일까요? 죽어가는 자들에게 해독제를 안 주면서
먹든지 말든지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안 하는 것은요, 사실상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영적인 문제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절음발이가 돼서 안 하든지 못하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지 않는 나의 타락한 영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너무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나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복음에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혹시나 부끄러워하진 않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요즘은 성경책 들고 다니는 것도 꺼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에서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말을 하면은 오히려 조롱당할 것 같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드러내지도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전에는 정말 똑똑하고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리고 가난하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은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속이고 또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하고 뉴스거리에 나오는 정치인들, 장로들 다 아닙니까? 이런 모습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조차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금 돌이켜봐야 돼요.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나에게 참으로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했다면 내 자녀들을 왜 복음을 못 전합니까? 내 주변의 부모님들을, 그리고 형제, 친척, 그리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에게 왜 복음을 전파하지 못합니까?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 때문에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자랑하지 않으면 복음은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그 능력이 우리 속에 없으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에 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8절에도 죄 많은 세대 속에서 나와 내 말을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면 영광의 그날 주님이 오셔서 인자도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주님도 우리를 보이콧한대요. 우리를 너가 나를 증거하지 않았으니까 나도 너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예수 믿으란 말을 얼마나 우리가 행했습니까? 삶으로 어떻게 증거하고 살았습니까? 쓸데없이 인생 먹고 마시고 허비하는 인생 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은요, 유앙겔리온이라고 해요. 유앙겔리온. 유라는 것은 이 굿이 좋은, 선한 이런 의미를 유토피아 할 때도 유자 그런 말씀 쓰잖아요. 선한, 좋은 거예요. 유앙겔리온, 앙겔로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된 거예요. 앙겔로스가 에인젤스, 천사예요. 전달자죠. 심부름꾼 의미예요. 좋은 것을 전달하는, 뒤에 유앙겔리온 오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것을 전달하는데 왜 부끄러워요? 여러분들이 좋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내가 좋은 걸 누구에게 전하는데 왜 부끄러워하냐고요. 나에게 좋은 것으로 느끼질 못하니까 전하지 못해요. 내가 내 삶이 증거하기에 부족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도 왔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땅에서 하늘을 향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우리에게 오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복음이에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이 정녕 믿어진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복음으로 우리에게 와 있다면 이 삶은 얼마나 탁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소크라테스는 그런 얘기했어요. 삶의 지혜에서 최고의 지혜는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죽음을 넘어갔습니까? 그냥 죽고 말았어요. 니체라는 사람도 똑똑한데 그 사람도 신은 죽었다라 하면서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결국 좋은 삶을 살아갑니까? 삶에 대해서 그 책을 써놓고도 그조차도 절망이었어요. 절망. 마지막까지 절망 속에 있었어요.
여러분, 절망의 끝의 답은 뭐겠습니까? 죽음의 끝의 답도 복음이에요.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해요. 절망의 끝도 복음에 있어요. 절망의 소망이 가잖아요. 죽음의 생명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해되지 않는, 왜 의인이 고통당하고 악인이 저렇게 형통한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복음에는 그것이 답이 있잖아요. 여러분, 순식간에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모든 다, 왜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운가? 여러분,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복음은 모든 것이 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얼마나 실망스럽고요. 우리의 삶이 정말 모든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 안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 안에서 힘이 나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절망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지배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절대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그로 인해서 오히려 감사할 것뿐이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외에는 없어요. 어디에 우리에게 절망이 있습니까? 어디에 실패라는 게 어디에 있겠습니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난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이렇게 참으로 탁월한 메시지 아닙니까? 복음이라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이 세상의 그 어떤 사상이든 어떤 이데올로기든 복음을 능가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요. 자기 재산 다 투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좌파 우파 해가면서요. 그러면서 그러고 살아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까?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겨갖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진짜인지 알고, 우리는 진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흙에 손 하나 묻히지 않으려고,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헌신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 속에, 그 마음 속에 열려있는 고백이죠. 심장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을 지배하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잖아요. 이 복음이 믿는 자들에게, 모든 믿는 자, 여기서도 모든이란 말을 하는 것은 배제됨이 없어요. 우리가 전하면 전할 대상이 누구만이 아니라 모두에게 열려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선택하지 않고 그런 얘기는 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안 믿는 거죠. 우리가 잘못해갖고 하나님은 모두에게 구원에 초청을 하시는데 본인들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다. 뭐가? 복음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있습니까? 구원은 이룰 수가 없어요. 어저께인가요? 금요일 날 저녁인가 보네요. 이종훈 장로님이요. 호박을 이렇게 땄다고 농사 져갖고 이렇게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파셔야 하는데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뭐는지 아세요? 맛있는 걸 어떻게 팝니까?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리더라고요. 복음을 어떻게 돈으로 계산해요? 복음을 돈으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구원은 어떤 방식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저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구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복음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이라는 이 dynamit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다이나마이트란 말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요. 뭘로? 복음이 구원을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복음이 닿는 데는 생명력이 나타나요. 어마어마한 생명이 나타나요. 말씀을 가지고 누구하고 접촉 한번 해보세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딱 닿는 순간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요. 제가 새벽 예배 때 이야기했는데 이선자 권사님 중환시실에 있을 때 기도하러 갔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요 너무 간절한 눈빛을 가지고 말도 못하면서 눈빛만 보고 제가 기도를 요청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이사야서 41장 10절이죠. 그 말씀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을 주니까 그 말씀을 보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그 영이 확 열리는 걸 봤어요. 말씀 하나를 붙들고 그 영혼이 확 열려지는 것을 보면서요 얼마나 말씀이 위대한지를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말씀이 닿기만 하면요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속에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면 삶이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서울대 수학과 다니는 그 자매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있었어요.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세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술을 먹고 학대하고 그리고 그 어머니를 두들겨 패고 그리고 외도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진저리가 나는 그런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어머니가 되고 엄마가 되는 할머니는 얼마나 나쁜 악한 말로 자기를 괴롭혔는지 자신의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까 8개월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8개월에 태어나니까 아이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년을 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서 돈 쓰게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클 때마다 계속 조금 성장이 들인 그에게 얼마나 독한 말들을 많이 했는지 할머니와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자기는 빨리 크고 어른이 되고 싶었다. 그러면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잘 돼갖고 아버지하고 할머니 독하게 고통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어때요? 그것이 자기 속에서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알게 되어지고요. 그 죄를 깨닫고 나니까 복음이 제일 필요한 것은 누구예요? 아버지와 할머니를 쫓아가서 그를 엉엉 울면서 그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갖고 복음이 증명이 됐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저 광안대교 부산에 가면요 거기서 우울증에 걸린 아기 엄마가 아기를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아기를 죽였어요. 그런데 복음을 받고 나니까 그 우울증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되어지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데 미친 사람처럼 됐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미쳐버린 거죠. 내가 이런 여자였습니다. 내 자식을 강속에 던져버린 바다에 던져버린 그런 여자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내가 살아났습니다. 그토록 내가 싫어하고 원망했던 이 복음이란 것이 내가 그렇게 원치 않았던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이 나를 지금 이렇게 살리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문제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 원망하고 살아갑니까? 어리석게? 그리고 내 인생에 내 자식을 죽이는 이만큼 그 상처들 우리들 갖고 있나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복음은 그들을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든 다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우리 삶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삶을 바꿉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설득해서 가는 거예요. 뭐 전도 방법 이것저것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방편일 수도 있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하시는 능력임을 내가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은 누가 해요?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죠. 구원은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가 너에게 죄 사할 권세를 너에게 주는 일. 우리가 어떻게 죄를 사해요? 우리는 누구도 죄를 사할 권세가 우리에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래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집혀서 예수가 죄를 사해서 구원하는 것처럼 우리가 전도해서 죄를 사하게 하는 그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행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우리가 지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의 도구가 되어진다는 것. 이런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우리가 전달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좋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D.L. 무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의 최고의 기쁨은 영혼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정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처럼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한 영혼을 인도할 때 천국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 같이 한 영혼 오면 얼마나 기뻐요. 한 영혼이 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한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인생에 오는 거잖아요. 그 인생에 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와 연관된 모든 삶 전체가 덩굴째 들어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저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까지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까. 그래서 영혼에 대한 애착과 그리고 그 영혼에 대한 사랑, 그 구원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영혼을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한다면요, 전도하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가장 전도를 하지 않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 나 영혼이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니까. 그래서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복음의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대로 방치하지 마세요. 내 자식들, 내 부모 그냥 방치하지 마세요. 반드시 복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올 것이고요. 또 우리에게 능력, 하나님의 능력 되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셨어요. 이건 사명이에요. 이 사명을 붙들고 복음을 증거하며 내가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증거하지 못하면 그 인생은 잘못된 삶을 사는 거예요.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주기도문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맨날 하지 않습니까? 늘 고백하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의 삶을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우리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작할 때 어떻게 왜 사는가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인생을 잘못 살아오진 않았는가? 내가 전도한다고 다 구원을 얻지 못해요. 내 영혼도 하나님이 우리를 거두어 주시는 거지 우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사명으로 던졌어요. 근데 누군가를 복음으로 인도하는데 장애물이 된다면 어떡할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가, 교회가 장애물이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여러분 정말 우리 회개해야 되고요. 복음의 증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 골로새서 보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복음을 증거하여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진정한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정말 나는 복음을 증거하며 사는가? 내 말 한마디 하는 거고 내 행동